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고난당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까이 하며 또한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잘 공급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되며 우리들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시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하혜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늘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함께 하시어 사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정 경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학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어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이블 포럼 두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인 마가복음 11장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두려워서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면 무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서 처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세 가지의 계략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들, 이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대로 먼저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섞어서 보냅니다. 이 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둘은 절대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며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순전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당원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당은 로마와 연결을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이 헤롯 당원들을 통해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의 증인으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후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먼저 예수님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실 수 없도록 은연중에 축혀 세움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5가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대단히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에게만 선생님이란 호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참되심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되며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할 그 질문에 참되게 대답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 자신의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힘 있는 권세자들이 그 앞이나 또는 힘 없는 백성들 앞이나 사람들의 외모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의 도나 또는 로마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묻는 그 질문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그 뜻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이 말, 5가지 이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의도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여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예수님을 넘기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곧이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여겼습니다. 우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는 그들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무리를 선동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뜻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당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진리를 찾기에 몹시도 갈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며 급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른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을 거듭하여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1년에 한 데나리온의 인두세를 가이사에게 바쳐야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쳐야 할 그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나 군인이 하루치로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즉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인두세를 바칠 때 반드시 데나리온으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반드시 바치도록 하는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의 한 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걸어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면류관을 쓴 가이사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글이 그 동전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데나리온이 단순히 하나의 동전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나리온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제2계명에서 어긋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로 여겼으며 바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이와 같이 대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옳거니 하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선동하여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도록 만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5절 말씀처럼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한 것임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왔으며 그들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그것조차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그들의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나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온 그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의 형상과 이곳에 나오는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데나리온의 한 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또 다른 한 면에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도 가이사의 것이고 데나리온에 있는 글도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얼른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게 되었다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계략을 물리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유대인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 말씀과 같이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가이사의 권세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바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가이사의 권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컨대 도로와 수도와 다리와 항만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빚을 졌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았습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일부를 국가의 세금으로 내어라 라고 말하십니다. 국가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려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인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바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문제 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정녕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잡으려 하던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을 비롯하여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해야 할 그 의무를 다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그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힘쓰며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형상,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사순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수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그 말씀처럼 정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